사도행전 9장 31절 203쪽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다 함께 소리 내어서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위로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직접적인 위로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위로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위로는 첫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에도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환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이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편지나 글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한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성도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통한 위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주의 종들을 통한 위로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하고 똑같이 간접적인 위로지만 우리 성도들을 통한 위로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이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입니다. 한 절만 다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기는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더 어렵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이 잘 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도 개척교회를 가서 신앙사계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목회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맨 땅에 헤딩하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종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고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때로는 죽을 고비에 처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당했던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소식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됐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보고를 듣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목회에 힘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용기가 되고 목회자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수가 더해질 때 그때의 목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 없을 때 낙심이 되고요, 그렇게 축원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고 부흥하지 않을 때 큰 고통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각종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 목회를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가 크냐 작으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1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고 1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고 10,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목회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 있게 또한 힘 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일행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제시대에 증용을 갔어요. 증용을 가서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고 지나고 나서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벌써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 보상금이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후손 장로님에게 그거를 아버님의 목숨값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필리핀에다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갖고 그렇게 땅을 사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잘 안 되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현지인 목사님 4분이 그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모르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 내용인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졌단 말이에요. 3층으로 졌습니다. 근데 1층에다가는 이제 처음에는 다 교회를 졌죠.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고 선교사님이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갔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보니까 목사님 4분이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을 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피자집이 그 아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리고 이제 2층이 이제 예배 저소가 되고 3층에 사택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종교시설인데 1층에 가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시설이 아니다. 그래서는 건축된 때를 따져서 세금을 매긴 거예요. 세금을 매겼는데 그 세금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나 되는 세금입니다. 성도는 거의 없고 목사님 4분 간신히 그렇게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5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세금이 떨어졌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결교단의 선교사들이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찾아서 연락이 돼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는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었으니 그랬으니 후원을 했으니 그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도록 후원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결의를 하고 세금을 다 갚아준 거예요. 세금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냥 찾아가서 같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현지연 목사님이 교회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땅과 교회를 팔아서 그래서는 다른 저 좋은 지역의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2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동안 이게 땅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는 그것을 팔고 나서 다른 지역의 땅을 사고 1층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지역으로 옮겨져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가서 건축을 하고 또 국내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났는데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는 그렇게 시작이 돼도 중간에 잃어버린 것 같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 네 분이 기도로 교회를 붙잡고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서 지역사회에 밥 퍼주는 사역도 하고 또 방학 때가 되면 다른 섬으로 가서 전도하는 선교의 사명도 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그 장로님 가정의 아버님의 그 죽음값으로 주어진 보상금을 가지고 지어서 가보니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운 팔라완 세연교회, 씩씩한 세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니까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 팀들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을 통한 위로는요, 체험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나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또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223쪽 사도행전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청년 데리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케도냐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면 창틀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피곤했나 봐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졸다가 어떻게 했느냐?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니 이게 복음을 듣다가 그러다 떨어져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더군다나 어떤 대충 이렇게 어디가 골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으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세연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또 죽었다 살리는 역사가 좀 있게 하셔가지고 세계에 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포기 소문이 나서 우리 세연교회가 막 분리 일어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엉뚱한 기도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속이 상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극단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간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간증할 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간증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간증하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미리 목회자들 지도를 받아서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간증이 사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 저 말 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래서 간증이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간증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간증할 때는 목회자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또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기적이 있을 땐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도를 받아서 간증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나눠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는요, 본이 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위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였느냐, 그 본을 따라갈 때 또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328쪽입니다. 328쪽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말씀하고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아입니다. 예수인데요, 우리 발음으로 말하면 예수고 히브리 발음, 헬라 발음으로는 예수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말하면 철수, 영이 많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도고라고 하는 예수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원래 그 사람은 할례당에 속한 율법 사람입니다. 그 율법주의자였는데요, 율법주의자가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할레파이나, 즉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본이 신앙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또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바울에게도 위로가 됐고 교회 골로새 교회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도구인지요?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다른 성도들의 위로를 받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로를 받고 목회자가 위로받고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위로의 도구와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느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위로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는 무조건 마음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성령으로 때를 따라 위로하시는데 주를 경외함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환난, 시험, 고난,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에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견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갈 때 때를 따라서 만나는 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큰 위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풍성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요, 각박했던 마음이, 가난했던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웬만한 것 갖고는 시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품어주고 이유가 있었겠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위로하고 마음속에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칼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이, 삶이 넉넉해져서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또한 부흥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용기를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도 너와 같이 니네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고 나도 교회 가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의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의료로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부흥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